삼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쓴 성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가 어디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혹 학자들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3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제2차 바벨론 포로기 때 끌려가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 그 이전에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또 멸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기 전부터 그리고 멸망한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의 기본적인 맥락과 축은 바로 이렇습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슬퍼하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장 대표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정말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상숭배를 정말 싫어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무엇이 있겠다?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죄를 끊어라라고 계속 계속 말씀하였고요. 너희들이 죄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포로 신세로 붙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수치와 곤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특별히 남유다 같은 경우는 신앙적 상징이며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시리와 좌절과 낙담에 빠지면서 그들은 매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또 쩌매시고 만져주시면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너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스토리 속에서 대부분의 선지자와 예언자가 구약에서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 예언하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맥락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그 맥락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고지곧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고지곧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한 결과이다? 범죄한 결과이니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니 이제는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인지 고난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또 테스트를 주신 건데
그들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테스트를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의 성격으로 그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의 범죄함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체들에게 권면할 때도 이 맥락을 잘 파악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신앙적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온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지금 고난받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한 영혼을 또 도리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족시킬 수 있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권면하려면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 공급하신 힘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보시기 위한 고난의 성격인지 나의 죄의 결과로 당한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하튼 간에 남유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짓는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은 결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신앙적이고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그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진 겁니다. 그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폭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더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 하나님 우리를 이제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그런 좌절과 낙담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루 이틀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꾸짖으시고 또 심판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또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4절,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다 자빠지고 넘어져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도리어 쪄매시고 또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진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서 48장 끝절에 해당하는 것이죠. 48장 35절 결국 끝은 구원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4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통해서 다시 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구원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 성전, 성읍이 어떤지 환상을 통해서 청사진을 그려주셨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렇게 테두리, 큰 테두리에 성읍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읍은 정사각형입니다. 똑같아요. 동서남북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 중앙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한쪽 벽면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 윗절을 참 가보면 그 너비는 4,500척이다. 뭐 동서남북 다 동일하게 무엇이라고요? 4,500척이라. 그 한 성읍의 벽면의 길이가 4,500척이다.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하면 2.3km. 한쪽 그 벽면에 예루살렘 성전 벽면이 그 길이가 2.3km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내면을 곱하기 4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략 9.2k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2km를 오늘 35절에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18,000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000척은 오늘날의 길이로 말하면 그 사방 동서남북 사방의 테두리의 길이가 9.2km 정도, 대략 9.2km 정도 되는 것이죠.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 새롭게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읍의 그 크기를 보시고 그 중앙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호와 삼마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 삼마라는 그 이름, 그 의미는 정말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예루살렘 성읍 그 자체를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의 명칭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명하신 거죠. 자,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이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인생은 참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왜요? 하루하루가 새롭거든요. 하루하루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고요. 그 스펙타클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는 까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얗죠. 까도 하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양파를 까도 한 거예요. 또 까도 하얗고 늘 그날이 새롭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양파를 까듯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식상하지 않고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양박하듯이 새롭게 신선하게 왜 다가올까? 자,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선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인생의 특징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신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유한한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라.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무엇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는 유한성을 가진, 한계를 가진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무엇하게 다가온다고요?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대표로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것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자, 그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인생의 특징 중에 유한한 한계가 있는데 그 유한한 한계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울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다 이거 들어보시면 맞아 그러고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게 나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채찍질하는 것으로 깨달아지지가 못해요. 소화를 하지 못해요. 왜? 그것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부어주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한계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시간이 지나봐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그 뒤늦게 깨달아진 은혜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경험되어지니까 양파를 까듯 은혜가 어떻게 식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 우리의 심정 같아서 하나님 한꺼번에 그냥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무엇 해주신다고요? 시간의 텀을 두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맞아. 그때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나 잘되라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것은 여러분 나이가 연소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더 깨달아지더라. 그래.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늦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아지는 것. 그게 도리어 또 저에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해진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깨닫는 은혜도 있겠지만 우리네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은혜가 많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은혜가 새롭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새롭게 깨닫게 되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 큰 은혜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의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 강도는 그래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나 한 강도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한다면 뒤늦게서라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늦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왔다는 것은 미러클 기적 아닙니까? 뒤늦게 인생의 말년의 때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우리 고관절 수술을 하고 뒤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깨달아졌다는 것은 정말 미러클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지들이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시간의 그 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셔서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야 그것이 정말 부모님의 현신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해,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의 유한성이 여기서 대표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뒤늦게, 존재할 때는 몰랐는데 부재할 때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라는 거 있죠? 감사라는 것.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은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감사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아침에 주원이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이구, 주원아 잘생겼네 하고 빤히 보는데 거기서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님은 저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과 결혼해서 주원이를 낳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님이 고생하신 것 이전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 당연히 감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신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고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예전부터 깨달았는가? 아니요. 며칠 전에 최근에 주원이 얼굴을 보면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뒤늦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뒤늦게라도 철이 들고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빚으시고 만져가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가족 같다는 이유 때문에 또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예배 나와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관심 써주는 게 도리어 불편하고 때로는 내 몸이 힘들 때는 짜증도 난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어려움을 겪고 나를 위해 꾸준하게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 뒤늦게 깨닫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그 심판을 맛보고 나서 뒤늦게나마 무엇을 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 거기 계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진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죠.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그 한계라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 또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오죽하면 죄가 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면 될 것인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유한한 한계, 죄성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삼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지당초 처음부터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때는 여호와 삼마라고 내가 알려줘도, 하나님이 알려줘도 그거를 영안이 어두워서 믿음의 눈과 귀가 닫혀서 깨닫지 못해요. 여기 계신데, 실제하고 계신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 사랑의 채찍을 경험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거기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셨구나,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르는 찬양 있죠. 은혜라는 찬양. 이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워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들려줬는데도 아이들이 아주 핫하게 아주 은혜를 쭉쭉 받아들이더라고요. 또 교회에서도 즐겨 부르고 또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찬양의 가사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사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이죠. 때로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대표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진작에 그때 깨닫지 못하고 냐고 그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부정적인 잣대를 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라도 시간의 텀을 두고 깨달은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비록 내가 진작 깨닫지 못했던, 시간의 텀을 두고 이제서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벅찬 감격과 또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선물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진작에 깨달았으면 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는 그 은혜, 수많은 신앙적 시행착오 끝에 깨닫는 그 은혜 또한 저는 더 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이며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강권적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진다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 참 좋아요. 여호와 삼마.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여호와 삼마,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 버리셨거든요. 나는 이렇다라고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제가 더 무슨 말씀을 전할 이유가 더 있겠는가라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셨어요. 혼자 외톨이로 고아로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여러분과 함께 웃고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인제서야 그것이 깨달아지죠.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거기 계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셨지.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감이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한창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었을 때 전혀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의 유한한 한계가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왜 그때는 그걸 고백하지 못했는가? 뒤늦게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범죄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진짜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어려움 가운데 놓으십니까? 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 더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유한한 한계성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깨닫는 것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철없이 부질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이제는 나 스스로 발견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했고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깨닫는 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다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채찍을 드셨을 뿐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었어요. 그냥 잠깐 근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이제 좀 밤이 어둑어둑해졌는데 수아가 하늘을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기 둥근 달이 떴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기 둥근 달 떴네 라고 제가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거의 집 앞에 다 왔을 때 수아가 또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기 둥근 달이 떴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아야 둥근 달이 떴지. 근데 수아야 방금 전에 봤던 그 둥근 달이 지금 이것과 똑같은 거야. 그 달이 이 달이야 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수아는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이러고 말았죠. 자, 아이의 입장에서는 둥근 달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른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둥근 달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를 비추는 둥근 달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인정하기도 하고 또 부정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내 식대로 여러 가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달이 여러 개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하나의 달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여러 식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우상숭배를 범하는 것처럼 진짜 실제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구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상정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상을 실상인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 식대로 뿅 하고 새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둥근 달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비춘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셨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으면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비록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유한한 인간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의 이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실체로 오신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가정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늘 거기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